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유럽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미사를 돕던 소년이 실수로 성찬용 포도주를 쏟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신부님께서 소년에게 다가가시고 그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다시는 제단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아이를 쫓아버렸습니다. 소년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훗날에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인 티토 대통령이 되어서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소년이 실수로 인하여서 성찬용 포도주를 쏟고 말았는데 그 신부님께서 그 소년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다고, 실수라고, 나도 어렸을 때는 이런 실수가 적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훗날 성장하여서 미국의 유명한 대주교인 풀턴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첫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의미가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시는지요? 어린이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이 생각이 났고 희망이 생각이 났고 미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진한 것과 그리고 맑고 투명한 것, 또 역으로 보게 되면은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다 성장한 거 아닙니다. 더 자라가야 될 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 어쩌면 노년이 되고 나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많은 어린아이들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끝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과 은혜와 열매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유대인은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배척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주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갖은 말로 힘들게 하였지만은 사실은 그 주님을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용어들이 표현되어져 있지만 주목해야 될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삐딱한 세상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공격이 있고 삐딱하지만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직 내가 과정 중에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상의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생명의 빛이다,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근데 본문 13절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박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증인,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서 증언을 해야지 내가 나를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논지
무지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까지도 다 가지고 나오면서 삐딱한 자세로 주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공격하고 박해를 해나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주님과의 논쟁을 보면 예수님은 한 분이었지만 그 주변에서 주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삐딱한 마음으로 정말 오해하는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은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공격할 때 합리적인 이유로 했던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는 삐딱함이 있었고 순수함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삐딱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삐딱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주님을 악한 길로 몰아가는 그런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는 세상에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세상의 악함과 삐딱함이 나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죠. 악한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지금도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요, 그 악한 세상의 삐딱한 모든 공격은 다 멈추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 악하고 패역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결단과 신앙생활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때가 이르기까지 삐딱한 세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게 영적인 소통을 할 때에 비로소 세상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삐딱한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매번 어긋났던 거예요. 같은 시간에 있었고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둘은 함께하지 못했고 날마다 소통을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진리였지만 악한 바리새인들의 말들은 언제나 가식이 있었고 위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이 언제나 주님의 영적인 주파수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삐딱한 마음으로 주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주님과 영적으로 깊게 소통이 되어졌다면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쓰임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몰라서 소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있고 그 사람을 향한 호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소통과 교통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인 중에 누가 보내준 참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기 엄마가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딱 사려고 보니까 책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마디 딱 던졌던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돼지고기 삼형제 달라고. 돼지고기 삼형제를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서점에서 딱 알아듣고 얘기 주더랍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책을 주더랍니다. 소통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녀를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바지 음식을 위해서 그 주문하는 식당에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이바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대요. 씨바지 음식 달라고. 그런데 배달 온 거 보니까 제대로 된 음식이 왔더랍니다. 또 얘기를 하죠. 어떤 어르신께서 젊은이들처럼 커피숍에 가가지고 좀 멋있게 커피를 오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프리카노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커피 그 가게 점원이 씩 웃으면서 아메리카노 주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있는 집안에 친구, 청소년 둘이 갔습니다. 한 명은 그 집을 많이 갔고 한 명은 처음 갔어요. 둘이 가가지고 배고프다고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포크레인을 꺼내 먹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잠깐 헤맸는데 옆에 있는 자주 왔던 애가 얘기하더랍니다. 포크레인이 아니라 콘프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말이 되지 않았는데 얻어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며 살아가야 이 땅을 사람답게 내가 원하는 것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청하는 아담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가족의 개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또 인간은 그 가운데 소통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고립의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핵가족으로 인하여서 홀로 살아가는 단일 가정, 이제는 일본,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날이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답니다. 뭐냐면은요, 친구 대행 서비스래요. 뭐냐면은 함께 놀이공원에 가줄 여자친구를 빌려주는 겁니다. 함께 쇼핑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빌려주는 겁니다. 혼자 밥 먹기가 불편하니까 식사할 사람을 갖다 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이 운동을 할 때도 사람을 빌려주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돈을 주고 빌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어로 이처럼 항상 혼자 살아가는 경우를 보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높은 칸막이로 가려져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를 보치세키라는 단어로 사용할 정도로 적지 않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요, 일본 인구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보치의 그 비율이 30%였대요. 6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는 어쩌면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같이 있기보다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한두 번 외로운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혼자의 삶이 반복되어지면요, 인간은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병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통은요,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만 형성되어지는 그런 관계되어지는 용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소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그런 소통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삐딱한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일방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고 쌍방적인 관계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삐딱한 세상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소통이지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에게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아합을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었는데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탐이 났습니다. 근데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심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지요.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2명의 불량자를 보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릇되다고 경고하고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합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굵은 배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던 거예요.
그렇게 매번 악하고 패역했던 왕이었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소식을 아합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을 하세요. 항상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 없었어요. 매번 불통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소통했을 때 악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파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며 살아갈 때에 소통이 되고 순종이 되고 삐딱한 세상의 공격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면은요, 내 주변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들이 함께 붙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묶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들이 모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삐딱한 세상을 이기기 원한다면요, 먼저는 주님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때가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이처럼 부모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역시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에 수직적인 소통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이 삐딱한 세상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판단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인 크리노라는 동사는 뭔가를 판단하다는 뜻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뭔가를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했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나누려고 했고, 가까운 것과 멀린 것을 나누려고 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로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나누기는 나누되 그 기준이 틀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기준이 영적인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 육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크리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크리노,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것은 그 두 개의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나누지 않고 하나 된다는 것은 둘의 거리가 없고 가깝고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가 이르지 않았고 건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려면요, 하나님과 나누지 마셔야 돼요. 그분과 딱 붙어있는 가까이 있는 지혜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는 내 죄로 인하여서, 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나는 얼마든지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딱 붙어서 동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온전히 옳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옳은 거 아닙니다. 철학도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옳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실을 증언할 때 증인이 둘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일에 관하여 증인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당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 비친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증인으로 함께 계시고 있다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과 매번 논쟁했고 함께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릇되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영혼을 갖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보게 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로움도 없는 겁니다. 계시도 부인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을 보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여겨지는 것, 내가 좋은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게 사실이고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피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옳다고 하는 사실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옳은데 여기서 벗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함께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제스트를 했대요. 뭐냐면은 과학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누가 더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내는가 시합을 한번 하자. 하나님께 감히 교만하게 인간이 도전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장소가 마련되어졌고 그 다음에 흙을 앞에다 놓고 함께 이제 과학으로 인간을 만들려고 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인간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지고 패하고 말았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네가 만든 흙으로 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쓰지 말고 네가 한 거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책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온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옳다고 여겨지는 거,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무엇인가 누군가가 때가 이르기까지 내 삶을 주관해 나가는 거, 그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근원과 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시에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놓으신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사회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딴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다른 우상도 만들고 양다리 아니라 다다리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였어요.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멜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위적인 선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재물이 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는 그 모든 사실을 많은 영혼들 앞에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엘리야 때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심판의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아직도 얼마의 시간이 남은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가깝게 붙들고 그분만이 옳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를 줄이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후회입니다. 다 후회는 해요. 하루의 삶을 후회할 수도 있고, 일주일의 삶을 후회할 수도 있고, 평생의 삶을 후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5가지 후회라는 글을 썼어요. 브로니 웨어는 길게는 12주 동안, 짧게는 3주 동안 이 땅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관찰했고, 그들과 대화했고, 그들이 어떤 후회로 인하여 아파하는지를 글로 쓰고 책으로 출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후회가 5가지랍니다.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이건데 남들이 이걸 원하니까 그거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생존하려는 중에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 감정을 숨기고, 세 번째입니다. 내 감정을 숨기고 타인에게 맞추느라 내 진심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도 있었어요. 근데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가까운 지인들과 자주 연락하며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마지막입니다. 내 자신부터 나의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이 있었는데 그거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가지를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임종의 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후회할 것들이 이 5가지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쩌면 더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를 왜 할까요? 후회는 왜 하느냐면요, 안 붙잡아도 되는 거, 무익하고 쓸데없는 거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정말 붙잡아야 될 것,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하고 참 진리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은요, 그 인생에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고백하고 싶으세요?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합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부족한 내 소견대로 사는 것 아니라 말씀과 은혜 받고 살아야 후회가 아니라 보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 가운데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는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야구는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많이 후회를 쌓아갈 수도 있고 후회를 줄이고 보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은 이제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옳다는 신앙으로 항상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여서 삐딱한 세상의 공격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